43장 2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2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함께 모여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사랑하셔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의 이 말씀을 듣고 전하고 나눌 때에 함께 하시고 감동하여 주셔서 참된 생명의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참 아름다운 고백이나 선포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 중에 꼽을 수 있는 하나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을 때에 가장 아름다운 고백 중에 하나는 우리 2주 전에 함께 나눴던 시편 116편 12절 말씀, 이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로 시편 116편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그 놀라운 은혜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어떻게 내가 보답하며 살아갈꼬. 감히 이것이 아름다운 고백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아는 사람일수록 그 외에 하나님께서 부차적으로 허락해 주신 은혜 또한 부모님의 은혜, 가족의 은혜, 자연의 은혜, 모든 것들도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며 고백하고 누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 내지는 축복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을 때 그 중에 정말 제가 꼽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셉이 너무나 오랜만에 자기의 친동생인 엄마가 같으니까 베냐민을 만났을 때에 그에게 한 축복, 이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창세기 43장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자여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30절, 이어 나오는 30절 한번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많이 들으셔서 아시는 줄 압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요셉을 보호하시고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또 바로 왕의 그 감옥에 들어온 신하들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나중에는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또한 지혜 또한 주셔서 애굽의 정리가 되게 하여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서 이제 7년 흉년이 다가왔을 때 온 고대 근동 지방이
곡식이 없어,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 있을 때에 이 야곱의 가족들도 식량을 찾아 식량이 애굽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 야곱이 그 형제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못 알아봤어요. 요셉이 하도 변해 있으니까. 그런데 요셉이 이 형들을 어떻게 할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좀 변화가 되었는가, 예전처럼 나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 이기적이고 그런 못된 성격을 유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좀 변화되었는가, 그걸 시험해 보기 위해서 이제 테스트를 하는 가운데 그냥 식량 얻으러 온 건데 그 사람들을 정탐꾼으로 몰고 너희들이 우리나라를 엿보고 기회를 봐서 쳐들어오려고 들어온 정탐꾼이 맞다. 아니라고,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어떤 사람, 아버지 밑에서 이런 형제들인데 제일 밑에 한 명은 없어지고 그 막내 동생은 지금 두고 왔다. 그런 얘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그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면 내가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닌 것을 내가 알겠다. 그 대신 여기 온 형제 중에 한 명을 놓고 가라. 시몬을 놓고 갔죠. 그래서 돌아가서 이제 다시 가려고 하는데 야곱은 요셉도 잃었기 때문에 베냐민까지 어떻게 될까 걱정을 해서 안 된다고 그러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자 자꾸 이렇게 기근이 심해지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 그런 거였어요. 지금 베냐민은 아주 어릴 때 헤어진 것 같은데 이 요셉이 얼마나 그 마음에 북받치는 그리움과 사랑과 서러움과 또 안타까움과 또 기쁨과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정말 그는 통곡을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 그가 동생 이 야곱에게 죄송합니다. 베냐민에게 했던 그 첫 번째 말이 뭐냐? 소자야, 동생이라고 말은 아직은 못하고 소자야, 어린 자여, 좀 어렵던 것 같아요.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면서 고난과 역경을 극복해 나오는 삶을 살면서 그는 분명히 알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우리의 인생에 물질적인 부유함이나 건강이나 부귀영화나 명예나 이런 것들은 잠깐 있으면 있다가 없어질 뿐인 것들이지만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복된 것임을 그는 몸소 경험했고 알았기에 사랑하는 동생을 만나자마자 첫 번째 했던 축복과 보면 또 기도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소자야,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국어사전에 살펴보면 고맙게 베풀어주는 혜택이라고 했습니다. 은혜는 참 귀한 말이고요. 귀한 단어이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소중한 말입니다. 성경에서도 너무 많이 나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은혜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부모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들었고 배웠습니다. 스승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듣고 배웠습니다. 그 외에도 형제간의 은혜, 친구의 은혜, 직장 선후배의 은혜, 귀한 은혜가 참 많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알고 누리고 또 받은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참 소중합니다. 그러나 은혜 중에 무엇보다도 귀하고 크고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요?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인 우리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것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이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였습니다. 죄 많은 우리 인생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은혜, 승량할 수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풍성한 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고 그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그러한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도 있지만 크고 작은 수많은 은혜가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하며 살아갈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지만 우리는 또한 날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한 번 은혜 받았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과거에 은혜 받았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어제 은혜 받았다고 오늘 그 은혜가 무조건 지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제 은혜 받아서 너무 기쁘고 충만하고 감사했지만 오늘 어떤 상처를 받고 세상의 유혹을 받아 은혜가 식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것을 알고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사실 엎드려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참된 겸손이고 믿음인 걸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절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겸손입니다. 인간의 본질을 너무나 잘 알고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하는 고백이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흘러넘쳐야 사실 은혜를 베풀기가 쉽습니다. 은혜가 메말라 있는데 은혜를 베풀기는 너무 힘듭니다. 그건 위선이 될 수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받아서 그 은혜를 나눌 때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성경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만 참 그 중에 한 사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사모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다윗이요, 시편을 많이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시편이 몇 편으로 되어 있죠? 100 몇 편이요? 150편이죠. 150편의 시편이 있는데 그 시편 중에 44개의 시편은 작자 미상입니다. 그 중에 73개의 시편은 바로 다윗이 기록한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73개의 시편. 그런데 그 시편을 제가 어제도 쭉 읽어보는 가운데 제가 다 찾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12개의 시편 속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12개에 넘는 시편 속에서 그 세월이 이 여러 가지 흐른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4편 1절에 대표적인 것 첫 번째와 제가 마지막 찾아놓은 57편 1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모르긴 해도 지금 다윗은
곤란 중에 있습니다. 공고함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공고함 가운데 하나님 그 공고함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라고 다윗은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57편 1절에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여기서는 또한 다윗이 어떤 상황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재앙들을 만나서 고통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재앙들을 만났지만 나는 낭망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소서.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했으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 두 번이나 이렇게 반복하고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이것은 참된 겸손의 모습이고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러한 것입니다. 내게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신약 성도들은 하나님의 깊은 은혜, 성부 하나님의 은혜, 성자 예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은혜를 구해야 할 줄 압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요, 너무 풍성하고 충만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그 은혜가 여전히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34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충만하신지.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은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와 인자와 진실로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것을 쫓기만 하는 그런 인생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혜를 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포함된 그 포괄적인 종합적인 그 내용은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우리는 구원의 은혜, 물론 제일 큰 은혜고 중요한 은혜고 값진 은혜고 소중한 은혜지만 그 구원의 은혜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또한 은혜의 풍성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영어로는 the riches of God's grace. 그 하나님의 은혜의 부유하심과 풍성하심이 얼마나 크신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공급해 주셔도 하나도 충분하지도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한번 연결시켜 보니까요. 예. 여러분 주기도문 예수님 가르치셨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고 나서 구하라 이렇게 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건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물질적인 은혜 그것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은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양식이 필요합니다. 의식주가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뭐 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임을 아십니다.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들어오면 참 또 소중한 은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뭐라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원수더라도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은혜.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도 은혜. 하나님이 주셔야 할 수 있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너무 힘들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리고 내가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는 것도 은혜이죠.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이 오고요. 힘든 일을 당하게 됩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고난과 근심과 걱정을 극복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또 성령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그 아름답고 고귀한 열매와 은사를 가지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충만한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 중에 들어있습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고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은혜임을 안다면, 깨닫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받은 은혜를, 그 누린 은혜를 베푸신 은혜를 베풀고 살아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적이고 소중한 것이 그 은혜를,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도 받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요셉이 동생 베냐민에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을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빨리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진정성을 실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절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무엇보다도 사랑했던 동생 베냐민을 만나서 첫 번째 했던 선포가 뭡니까? 베냐민, 이 속에 내포된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나서 어떻게 지냈니? 사랑한다, 그리웠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함께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다. 요즘은 이 젊은이들도 암에 많이 걸립니다. 알코올 중독, 우리 한국 참 큰일 났습니다. 마약 중독 큰일 났습니다.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 변호사, 내과의사, 전문직 상관없습니다. 하루에 술 9병씩 마십니다. 어떤 사람. 하루에 한 달에 술값이 200만 원이 넘습니다.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혼술이라고 그러죠. 혼자서 밤에 앉아서 먹습니다. 그러지 않고 잠을 이룰 수가 없고. 여러분, 세상이 잘 살게 되면서 우리 대한민국도 옛날에 10년 전, 20년 전, 30년, 50년 전 얘기하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전체를 생각했을 때 500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하늘과 땅 차. 우리는 그때 최고의 왕도 탈 수 없은 최고의 차를 타고 살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여행을 다니고 마음껏 먹고 누리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 있는 마음속에는 자꾸 부족합니다. 허무합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자꾸 찾습니다. 뭔가를. 짜릿한 것을 찾습니다. 그것은
중독으로 이끌고 인생을 파멸로 이끕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정말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나, 은혜 받은 자들이라고 하나,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는 하나, 여러분 세상에 흘러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강력한 인본주의가 지금 세상을 휘몰아치고 있습니까? 인본주의, 인간의 자유 존중이라는 이름하에 얼마나 심각하게 몰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세상에 유혹이나 핍박 앞에 정말 우리의 믿음이 정말 날마다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 그 하나님의 세밀하신 섬세하신 은혜, 우리가 젖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는 세상의 어떤 유혹도 핍박도 이겨낼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게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당신에게도, 이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확장시키면 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자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소중한 은혜, 귀한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은혜를 알고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아름답고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죄에 넘어가 죄의 질질에 이끌려 죄의 노예가 되어 사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그 은혜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서 그 백성들을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지요. 야곱이요, 이 베냐민을 포함한 아들들을 보내기 전에 아들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말했는지가 창세기 43장 14절에 나옵니다. 읽어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지금 야곱은 요셉이 종민지를 꿈에도 모르고 그 어떤 사람이 도대체 우리 아들들한테 무슨 원수가, 우리 집안에 무슨 원수가 적길래 그냥 쌀 구하러 가서 돈 줬으면 돈 받고 주면 될 거지. 왜 동생은 데리고 오라가 말라고 하면 화가 날 수 있잖아요. 처음엔 좀 그랬는데 이건 뭐 양식이 떨어져 가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베냐민 데리고 가라. 이러면 이르리로다. 그러나 이 아들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한다. 그의 마음을 움직여줘서 아무 이롭기를 원한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정말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야곱도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인생은 절대 바로 설 수 없다는 걸로 확신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들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결국은 일이 잘 됐고요. 마지막에 어떤 일까지 일어났냐면 이 야곱이 죽었을 때에 요셉이 형들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이제 아버지 눈치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살려둘 수는 있지만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는 내 원수니까 죽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셔서 기도했던 그 기도대로 됩니다. 장사 지낸 후에, 아버지 야곱을 장사 지낸 후에 형들이 벌벌벌 떨면서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요셉이요, 미안하다. 정말 우리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원했다고. 그랬을 때 요셉이 입 싹 닫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살려뒀지만 당신도 살려둘 수 없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때 요셉이 그들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은 여러분은 악을 저지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사 우리를 다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 내가 당신들 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까지 내가 다 보살피겠노라. 여러분, 요셉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사람이고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모형의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님도 한 구절만 우리가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은혜 베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셨던 사람이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도 자기를 못 박는 십자가에 못 박는 군인들을 향하여서 어떤 침묵도 하지 아니하시고 저주는 물론 아니하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데 그거 못 받고 조롱했던 그 군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앞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시더라. 보세요, 여러분.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시키는 대로 하는 군인들이니 제발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뭡니까? 부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이 나의 죽음을 보면서 그리고 나의 부활을 보면서 자기들이 죽인 자가 메시아임을 알고 그 앞에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은혜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축복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멘. 요셉 같은 고백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기복신앙이 되지 않으려면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열심히 구하시되 그 기복신앙은 물질적인 주로 그런 것만 복을, 은혜를 구하는 걸 기복신앙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풍성하고 포괄적입니다. 여러분, 요즘 뭐 포괄적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포괄적이고 종합적. 그 풍성한 물질적인 은혜만이 아니라 영적이고도 놀라운 그 은혜, 성령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까지 다 우리가 포괄적으로 추구하고 사모하고 누려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면 절대 기복적 신앙이 아니에요. 그걸 많이 받을수록 좋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있어야 줄 거 아닙니까? 있어야. 아니 뭐 돈이 있어야 가난한 사람 먹을 거 사줄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해야 은혜를 나눠줄 거 아닙니까? 우리도 은혜가 메말라서 맹맹하다면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교회하고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은혜가 마르면 싸우기 쉽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말고 받은 은혜의 감사, 감격, 그 은혜의 소중을 알고 그 은혜가 흘러 들어갈 것들을 바라보며 그 영혼을 바라보며 그 은혜가 필요한 것에 은혜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은혜.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47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78세의 나이에 3번 연속 지금 대통령에 도전해서 한 번 떨어지고 3번째 되었습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저도 잘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신실하고 순하고 겸손한 그리스도인 같다는 생각은 잘 안 드실 겁니다. 배팍하고 말도 막 세게 하고 그런데 모르긴 해도 이분이 조금 변화가 된 것 같아요. 7월 13일인가 미국 어디선가 이 대선 이거 캠페인을 하고 막 유세를 하는데 총알이 날아와서 이렇게 했을 때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했나 뭐 이렇게 했나 딱 뚫고 났어요. 여기 딱 1cm만 해도 안으로 들어갔을 거죠. 그 아들도 간증하고 자기도 간증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어떤 사람은 조작이라 그러는데 그거 참 생명을 걸고 조작할까요? 정말 그 이후로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나를 살려주신 것은 이 미국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기 위해서 살려줬다. 이런 고백들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건 몰라도 술, 담배 안 하고 마약 안 하는 건 정말 인정합니다. 정말 인정해요. 그 형이, 너무나 착한 형이 젊을 때 자기 말로 그래. 나보다 훨씬 잘생기고 훨씬 인격도 좋고 훨씬 훌륭한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알코올 중독 때문에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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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difficult 인생 살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죽었습니다. 나는 절대로 내가 술을 먹지 않겠다. 그리고 마약 안 합니다. 자기 자식들이 들어가게. 이번에 캠페인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신앙적 고백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책은 성경이다 그러고 이 미국은 성경의 건강, 우리 청교도들의 근거에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이 성경으로 다시 나라를 회복시켜야 된다. 민주당의 인본주의자들이 너무나 인본주의적인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인 정책들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미국의 기독교인들도 너무 힘들어하고 고통하면서 이번에도 민주당 그 여자 후보가 되면 그분도 보니까 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하니까 비꼬고 냉소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트럼프같이 부족한 사람 2번이나 이혼했습니다. 바람 피워가지고. 그런 거 하나만으로도 미국 사람 참 싫어해요. 미국 사람들 지도자는 그래도 도덕성이 있기를 바라거든요. 3번 결혼했지만 여러분, 제가 여기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를 그래도 잘 믿으려고 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고 이런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지.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가운데도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 처음에 대통령 될 때는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이 트럼프가 가는 곳곳마다 교회 지도자들의 중보기도, 안수기도를 많이 받았어요. 지금 이 사진도 이 라티노 계열 크리스천 지도자들이 와서 안수기도하는 겁니다.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고 이 대통령에 인하여 미국이 다시 성경적 가치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유튜브로 이렇게 몇 가지 것들을 쭉 보면서 어제 오늘 아침에도 보고 했는데 이렇게 은혜가 되고요. 감동이 되는지. 제발 우리나라도 좀 이런 지도자가 세워졌으면. 이런 뭐 트럼프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우리나라를 좀 세우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전에 우리 장로님 대통령 2분 되어서 좋다고 했는데 뭔가 좀 부족했어요. 특히 2번째 대통령은 너무 좀 죄를 많이 저질러가지고 부정적인 인상을 너무 많이 실었어요. 우리 인간은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죄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여러분 갑작스럽게 지난 10월 25일이었죠. 우리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정말 국민 여배우, 국민 엄마 누굽니까? 김수미 이분이 7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이요 몇 년 전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전까지 인생을 이제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정말 이분도 고등학교 3학년 때 봄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가을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하여튼 뭐 너무너무 이렇게 외롭고 힘든 삶을 살면서 우연히 탤런트가 되고 우연히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대학을 다니지 않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밤만 되면 밖에 나가지 못할 정도로 어둠이 두렵고 외롭고 그래서 술을 한 잔씩 했는데 완전히 이제 알코올 중독으로 거의 간 거예요. 그리고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미국 하와이에 있던 어떤 교회 다니는 한 여자 권사님이 한국에 오게 되었는데 김수미 이 집사님입니다. 돌아가실 때. 이 집사님하고 우연히 만났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 사실을 최근에 권사님이 수미 씨, 내가 수미 씨 위해서 기도할게요. 술 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100일 작전 기도할게요.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속으로 그랬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속으로 그랬대요. 하려면 해보시라고. 아무 기대도 안 하고. 그런데 그 권사님이 진짜 기도했던 거예요. 100일 기도하고 아무 일이 없으니까 또 100일 작전을 또 기도를 했던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술을 딱 이렇게 술병을 짚는데 이 술병이 너무너무 무섭고 더러워 보이더래요. 정말 한 모금도 못 마시겠더래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는 술을 가까이 하지 않게 돼요. 신기해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신기해서 그 권사님하고 연락을 해봤더니 그 권사님이 수미 씨 하나님의 은혜가 수미 씨에게 임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말했던 것처럼 100일 작전 기도하고 안 되는 것 같아서 2번째 100일 작전 기도를 또 하고 지금 끝나는 날이라고 딱 그러는
너무너무 가슴 속에 그냥 놀라움이 찾아와서 말씀을 읽고 교회를 나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몇 년 이제 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간증을 좀 다녔는데 그 간증 집회의 주제가 뭐냐면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전에는 늘 불안하고 공황장애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람 만나는 게 두렵고 그랬는데 이제는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래서 정말 이걸 보면서도요 제가 느낀 게 뭐입니까? 이 김수미 씨를 위해서 100일 작정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저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서 정말 그 수를 이기고 공황장애를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요 깨어지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에스겔스 같은 경우 우리의 마음에 굳은 마음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돌같이 굳은 마음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돌같이 굳은 마음은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때, 그 은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질 때에 그 우리 속에 있는 돌같은 마음이 부서지고 우리의 속마음이 새로워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랑말랑한 편안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영 집사님 위해 기도했지만 우리 특별히 한영 집사님 지금 호스피스 병동에 누워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가운데, 이 땅 캐나다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소중한지를 알고 사랑하는 동생에게 그 오랜만에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알고 그 은혜를 충만히 받고 날마다 구하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그 은혜를 선포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한 이따가 합심 기도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한영주 집사님 호스피스 병동에 의학적으로는 몇 주가 될지 모른다는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나 먹지 못해서, 먹을 수가 없어서 몸이 약해져서 항암 치료가 스톱이 되었고 점차적으로 몸이 더 약해지고 통증은 심하고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망가지고 삐뚤어지고 잘못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안에 갈증들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그 갈증과 목마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받았던 그 은혜가 얼마나 귀했는데 지금은 그 은혜 5분의 1도 10분의 1도 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한국 교회에, 하나님 캐나다 교회에, 전 세계 교회에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놀라운 은혜를 세상을 향하여 흘려보낼 수 있는,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세상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